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곱이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장인이면서 또 삼촌인 라반에게 말을 못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라헬이 그 아버지 야곱의 장인이 아끼던 그 행운의 마스코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게 되죠. 이래저래 화가 난 라반이 도둑대를 쫓듯이 야곱의 일행을 쫓아갑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도달했을 때 야곱은 라반을 보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라반이 도둑놈 취급을 하니까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오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그 약속한 월급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맨날 사사건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장인 어르신이 도둑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무슨 드라빔을 우리가 훔쳤다고 합니까? 라헬이 훔친 건 생각도 못하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나오면 즉시로 그거 갖고 온 사람 죽이십시오. 그래서 라반이 천막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라헬의 천막에 들어섭니다.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을 행운의 그 아이콘을 낙타 안장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위에 걸터 앉고서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여성이 생리 중에는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접근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행은 안전하게 고향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이 부정한 자리, 그리고 사실은 도둑질한 자리인데 그 부정한 자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정부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 오래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그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엎드려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저희가 돈을 갖고 왔으니까 주십시오. 가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걸을 합니다. 요셉이 그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양식을 싸주면서 거기다가 행운의 아이콘인 은잔을 숨겨놓죠. 이제 가면 살 수 있다 하고 이제 받은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고 영문도 모른 채 그 곡식이 들어있는 가마니를 다 풀어헤치죠. 근데 그 속에 아이콘, 행운의 아이콘인 은잔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역 죄인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행운이라고 여겼던 보따리 속에 정말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역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종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로 여기는 자리에 복이 담겨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자리에 화가 담겨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화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버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틸 때 어떤 마음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욕심꾸러기 권력가들을 혼내주실 거예요. 가까스로 버티는 소시민들,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서로 다독거리죠.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리고 스스로도 다독거려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천박한 권력가들은 무례한 거드름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고단한 일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실까? 하나님 어떻게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디로부터 나타나실까? 묻고 또 묻고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국경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이 땅이 망했으니까 이 땅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국경 너머에서 용사처럼 치달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들려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4장 1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솟으며 작은 산들 위에 태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산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산.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산 위에 하나님께서 더 높은 산으로 임하시겠다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울에서 이렇게 삥 둘러보시면 산들이 보이시죠? 좀 높은 데 가서 보시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은 특히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산마다 무당들이 올라가서 구슬했어요.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삼각산, 남산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낮이니까. 근데 산마다 올라가서 구슬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복 달라고, 날씨 좋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북한산에서는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전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전국의 무당들이 모여서 부흥구슬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거기 아주 막 얼마나 부흥구슬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 솔로몬 다음 세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께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다 같이 제사하던 데가 남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통치 방책을 세우면서 뭘 했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베델하고 단에 놔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하면 돼.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산마다 아무나 성직자를 세워가지고 제사를 구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오면은 복을 빌어줘라. 그때부터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편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소시민들의 일상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버림받은 고아처럼 어쩔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산 위에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슬픔과 너희들의 아픔이 얼룩져 있는 그 산 꼭대기에 내가 서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온 힘을 다하여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 저는 예를 들어 설교 준비를 하면 안 그러려고 애쓰는데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토요일 좀 딱 되면 보기 좋다 할 때도 있지만 하고 나면 죽겠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참 좋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일한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해야 하는 것을 애써서 한 다음에 좀 힘이 조금 남아서 좀 쉬면서 참 잘했다, 보기 좋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선물할까 하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선물하시잖아요. 이게 잘 다스려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못을 팍 빼시면서 에이 망쳤네. 이번 세상 망쳤네. 에이씨. 에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 망쳤네. 다시 만들어야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죄악으로 얼룩진 그 세상에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더러 죽었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죽었다. 근데 나도 내가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가정 망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우리 가정이 망한 것처럼 망했다, 끝났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 망했다, 안 죽었다. 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도 우리 오빠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썩었다고 그래요.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안 썩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꼴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염했으니까 뒤뚱뒤뚱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상하세요. 야 풀어놓아 다니게라. 네?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냥 저놈 죽었었으니까 묶어놔라 좀 며칠 이렇게 안 하세요. 네? 야, 냄새 빠질 때까지 묶어놔. 이렇게 안 하셔요. 야 풀어놓아 다니게라. 내가 썩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여 년 동안 청소년, 청년, 어린이 사역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출한 아이, 임신 아이, 술독에 빠진 아이, 성중독에 빠진 아이, 자해하는 아이, 자살 시도했던 아이, 동성애, 직장 여성과 동거하는 아이, 심지어 30살 넘는 여자와 동거하는 남자아이, 부모를 폭행하는 아이,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른 아이, 형용할 수 없는 아이를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 얘기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왜 당신 자녀를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문제같이 저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시면요. 거의 손댈 수 없을 때까지 망가져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숨도 못 쉬고 막 삐쩍 말라서 막 눈에 초점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간절히 기도해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쳐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아져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끝났다. 내가 못하겠는 거. 애가 없어요. 애를 만나야 뭘 하죠. 그러면 나중에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요. 그 다음에 아버지랑 얘기하면 수가 있나요?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충격, 멘탈이 붕괴됐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하니까 나중에 할머니 오세요. 할아버지까지 오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에 왜 이런 아픔을 주셔요? 그것도, 아니, 아버지한테 주던가, 할머니한테 주지. 왜 애한테 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흔들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기도하죠.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뭐가 보여야 이래 뭐 대화를 하지. 근데요, 제가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정말 한 줄기 빛처럼요. 아, 우리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 그 가문 전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려는 엄청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죽었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제 시작이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집에 아픔이 없겠어요? 제 동생이 교회 안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야, 이제 교회를 나와야지. 뭐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왜 장사가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잘 돼, 장사. 좋아. 아이고 참. 야,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참. 자기 사업을 위해 엄마를 팔아먹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 그만해. 그리고 이만 아이들 위해서라도 이제 와야지. 살아봐서 알잖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 저는 동생이 오면 너무 겁나요. 저한테 없겠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이모, 보살 이모. 네? 막,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온누리교회 잠깐 다니다가, 야, 아니, 안 맞는다. 6개월 다녔는데 안 맞는다. 그래 다시 보살. 막 걸어놓고, 막, 영주, 막, 목탁. 그리고 작은 이모, 막막해요. 근데,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네요. 이게 나사로를 불러냈다니까요. 예? 여기 죽어본 사람 있어요? 예? 나사로에 나오느라 주님이 이름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죽거나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금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느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주님이 내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권위로 권세로 우뚝 서셔서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신약의 270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신약이 289쪽 4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래를 주를 받았으니 이는 주의 큰 능력은 하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외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헛것으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내신 것임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예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갖고 가고 모든 사람에게 자부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터지고요. 하나 해결하면 두 개가 터져요. 두 개 해결하면 네 개가 터져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좋다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아멘. 그래서 약한 걸 자랑한대요. 내가 악한 걸 자랑하고 약한 걸 자랑한대요. 내가 못하는 걸 자랑한대요. 내가 아픈 걸 자랑한대요. 내가 없는 걸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니까. 어저께 제가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80세 된 할아버지가 그 큰 단체에서 공로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고 아내분, 부인분을 모시고 나오셨어요. 부인분이 아주 꽃같이 생긴 모자를 쓰고 너울너울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셨어요. 손을 꼭 잡고 나오셔서 80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신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글이 잘 써집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 평생 글을 썼습니다. 글 문인협회거든요. 글을 너무 잘 썼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7년 전에 제 후각을 뺏어가셨습니다. 저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여러 번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치매를 앓았습니다. 제 아내가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벽에다 칠하는데 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토록 아름답게 자랑하는 어르신을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요, 정말 은혜의 자리가 어딜까요? 정말 은혜롭다 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정말 은혜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곳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높아지는 곳이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로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아픈 삶의 자리에 우뚝 서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잘 찾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높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시도하기 시작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이름을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의 권위를 존중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자꾸만 와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할 정도.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거기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앞에 와 있어요. 말씀의 기울을 기울여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봐도 그래요. 정말 잘 살고 싶고 그런 아이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점쟁이는 아닌데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또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떨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생수 배달하고 그래가지고 시냇물을 안 찾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슴이 여기다가 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사슴처럼 좀 여유가 있어서 말씀에 이렇게 갈급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생수통을 띄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영혼이 예수님과 마치 연애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회복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이다. 내가 태초에 말씀으로 있었고 내가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애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면 서로 공격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발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의 진수라고 믿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남았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맺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내가 설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 경쟁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돼.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돼.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 좀 하지 마. 걱정 좀 하지 마. 예,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잖아.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잖아. 조금 천천히 걸어갑시다. 이건 안 따라하니까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여유는 주변에 전염돼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요, 업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 안에 임하는 평화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흘러가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 너는 너대로 아름다운 거야.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면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고마워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내가 내 나무 아래서 일하고 거기서 쉬면 된대요. 더 벌기 위해서 남의 나무 가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신대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끝날에 1절의 그 끝날에 이것을 완성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믿을 때 정말로 믿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좀 안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곤란한 일, 불편한 관계 있죠. 저도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성숙해지면 다 초월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반석이시면 그 위에 발을 딛고 내가 용사처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요. 저는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있어서 그나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보배로운 주님만 내 인생에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니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모든 만남과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상황에 고마워하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만족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옆에 김지영 목사님 계신 거는 난 만족해요. 최상인 걸 알아요. 아멘. 지금 여기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최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광이 행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데 의지하면 좋겠어요. 내가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분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흥이 의지적인 결단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죽은 나사로가 무슨 의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의식이 깨어있다면 저는 그 의식에 모든 것을 거기에 걸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 책임져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오늘 제가 축구 못 봤는데 마지막에 뒤에를 봤어요. 이긴 거 모르세요? 세네갈을? 알아요? 네, 박수 한번. 예배가 뭐 이러냐 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다음부터 안 갈게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이겼어요. 네, 완전히 우리 정말 끝내줘요. 감독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원팀이다. 끝까지 할 수 있다. 예, 그 고향 시민 축구단이 있는 거 아세요? 다른 저기는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실현회를 했대요. 제가 이렇게 스코어를 보니까 1대2로 진 것도 있는데 8대0, 4대0 이래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차로 4시간 떨어진 평창에 가서 원정 경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평창 FC랑 고양 시민 구단이랑 붙었는데 응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크게 꽝꽝 고양을 응원하는. 관중석에 아무도 없는데 스피커를 틀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키 조그맣고 땅따하고 머리 짧은 중국 사람 같이 생긴 한국 사람이 혼자 고양 이거 막 혼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반에 한 골을 넣었어. 고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혼자 후반에 한 골 먹었어요. 그래도 막 이긴다. 근데 마지막에 고양이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끝나기 직전에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넣은 사람이 딱 달려가더니 그 혼자 있는 그 관중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응원하는 사람이 막 그래야 되잖아요. 한참을 울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고양 좋은 팀인데 맨날 져가지고 너무 얼마나 힘이 빠지겠냐고. 그래서 4시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진짜 오늘 이겼으면 좋겠다는데 이겨도 너무 기쁘다고. 내 친구들이 축구도 더럽게 못하는 고양을 왜 응원하냐고 맨날 그럴 때마다 우라같이 그러는데 오늘 울분이 다 해소됐다고. 계속 응원할 거라고.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내가 맨날 지잖아요. 맨날 홈으로 지잖아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축구 목사가 축구 예화로 마지막에 하니까 애들이 막 분위기 하여튼 제가 맨날 지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서 응원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잘했다고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잘한다 또 할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 난 널 믿어 이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삽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